자, 여러분, 오늘은요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진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골로새 사람인데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가정교회 그럽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동역자가 되어서 가정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자, 빌레몬이 가정에 세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1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게 분명하죠.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자매 아비아는 누굴까요? 빌레몬의, 모르시겠어요? 전 알겠는데,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부인. 예. 자매라고 했으니까 아마 동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아내를 주 안에서 자매된 아내라고 표현한 거죠. 병사된, 그리스도의 병사된 아키뽀는 누구였을까요? 아키뽀는 아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목사님은 누구예요? 빌레몬. 교인이 누구 있어요?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예. 그리고 아마 이웃들 몇 사람 정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가보면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사모님이 옆에서 피아노 반주하시고, 예, 교회 학교 교사가 한 명인데 목사님 아들이고, 뭐 그런 교회 많아요. 예. 옆집 이웃집 아이들 한두 명 데려다 앉혀놓고, 예,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그런 교회 가면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요, 한 사람 새신자가 가면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언제나 환대와 사랑이 넘치고 세세한 일까지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요. 예,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밑에 내려가서 드시는 분은 드시고 안 먹고 도망가는 우리 친구들은 도망가고, 요새 반찬 뭐 나오나 제일 먼저 알아봤다가 그것 따라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그런다면서요. 예. 들리는 소문에는 격주로 우리 친구들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뭐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작은 교회 가면 늘 예배드리고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한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정말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4절과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말해요? 빌레몬. 하나님,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의 사역을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왜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빌레몬의 사랑과 빌레몬의 믿음이 있음을 들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가진 동역자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 부탁이 아주 어려운 부탁이라도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 부탁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어요. 바울은 그냥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이 있는 빌레몬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해도 그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짝을 정해주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짝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몸도 불편하고 외모도 별로 멋있지 않고 어떤 때는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다 하여튼 반 친구들이 다 그 친구랑 짝하기 싫어해요. 아유, 나는 싫어요 선생님, 나는 쟤랑 같이 안 앉을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딱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다인이를 딱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왜 쳐다봤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재현이를 딱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재현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다인이는 예수님 믿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재현이라면, 다인이라면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아. 저 다 짝하기 싫어하는 저 친구랑 예수 믿는 재현이는 짝을 해줄 것 같아. 예수님 믿는 다인이는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탁했을 때 우리 재현이가 왜요? 왜 나예요? 저도 싫어요. 저도 예쁜 애랑 짝할 거예요. 그랬을까요? 재현아 그럴까? 아니래요. 와, 우리 재현이는 선생님 부탁 들어주신대. 박수. 예.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믿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난 저 사람이랑 같이 싫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에요, 나예요? 선택하세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레몬이 자신의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고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선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올 한 해 2025년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 어려운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산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역사가 빌레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었어요. 빌레몬이 말하는 사랑이, 빌레몬이 말하는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어려운 부탁은 뭘까요? 바울이 했던 어려운 부탁이 뭘까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빌레몬을 소개시켜 드렸죠?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 제 입에서 섞여서 나왔어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 집을 탈출해서 도망쳤어요. 도망노예.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던 드라마가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노 보신 분? 손 들면 나이 인증인데, 그렇죠? 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집에서 종 노릇하던 노비들이 도망을 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추노꾼, 도망 노비를 쫓아가는, 잡아들이는 추노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와, 추노꾼들이 왜 그렇게 무섭고 험할까요? 이 사람들은 법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도망친 노비는 막 죽여도 돼요. 왜요? 나라 법이 그랬어요. 도망친 주인을 도망치고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비는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랬어요. 무서운 세상이었죠. 예쁜 주인공이 주인집에서 도망쳤는데 아무리 도망을 쳐도 추노꾼이 또 따라와서 잡아요. 그러면 또 멋진 남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구출해주고, 그러고 도망가다가 또 잡혀요. 보다 보면 막 답답해요. 구출해주고 또 도망가고 또 잡히고 또 구출해주고. 왜 그 여자 노비는 왜 그렇게 잘 잡히는지, 아이고, 예. 너무너무 안타깝게 저도 봤어요. 추노꾼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도망치는 노비에게는 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비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에베소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옥살이를 뒷바라지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복음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예, 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많이 있지만, 여기 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에게, 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제가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예, 오네시모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종들이 태어나면 그 종들의 이름을 막 지었어요. 개똥이, 쇠똥이. 예, 어떻게 사람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 그렇게 지었는지 막 지었어요. 오네시모의 이름도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놈.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은 헬란말 원어에는 그냥 심장, my heart,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연애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You are my heart.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죠? 예.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구리다 그럴까요? 예,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하는 고백을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정말 내 심장과 같은 너무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아들로 여기고 함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망노예래요. 그런데 그 도망친 그 집이 어디냐? 아니,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목회자로 세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대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빌레몬의 집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보통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유민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 일을 해요? 집에 있는 노예들이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재산 목록 몇 호예요? 1호예요, 1호. 노예가 없으면 경제활동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도망을 쳤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 굉장한 손해를 끼친 거고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도망칠 때 그냥 도망쳐요? 아니에요. 꼭 어딜 들어가느냐? 안방에 들어가요. 안방에 들어가서 벽장을 뒤져서 그 집에 갑오 뭐 이런 거, 비싼 금붙이, 안방마님의 폐물 뭐 이런 거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주인마님의 뭐 보검을 들고 도망가는, 그렇죠? 자, 오네시모도 그렇게 도망쳤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를 여러분 같으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어요? 안 돌려보내겠어요? 빌레몬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바울이 있는, 오네시모가 있는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부산에서 저 대구 지나서 한 구미 정도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마주칠 걱정도 별로 없어요. 요즘같이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목사님인데 정직하셔야죠. 맞아요. 그런데 저 같아도 정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쉿! 너 절대 그거 입 밖으로 얘기하면 안 돼. 너 혹시라도 빌레몬을 아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얼른 숨어야 돼. 큰일 나.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 큰일 나. 너 조용히 해야 돼. 모른 척하자.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아마 저 같으면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왜 굳이 돌려보낼까요? 왜 그걸 빌레몬에게 알릴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빌레몬의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내 말대로 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받아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많이 속이 상하긴 하지만, 굉장히 억울하긴 하지만, 아이고, 내가 이 관계를 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받아야 되겠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뜸 발끈해서, 아니, 당신이 목회자면 목회자고 당신이 나의 영적 리더면 리더지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강요하십니까? 왜 나한테 손해를 보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만나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평소에 좋을 때는 아이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아유 우리 믿음 안의 형제들 그러시다가
자기가 눈곱만큼이라도 손해볼 상황이 되면 발끈해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빌레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고, 그의 승낙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한 일은 자의로, 스스로 자원하여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지? 우리가 죄 짓지 못하도록 원천 딱 처음부터 막으시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건 하나님 책임이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우리도 미워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진실한 찬양과 그 선행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의로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의 부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게 손해 끼친 우리 집에서 도망간 그를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지내라 그러면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지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목자분이 여러분에게 손해 끼친 사람을 좀, 그런 성도를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좀 용서해 주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요,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러시겠어요? 그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이거 사진 찍어두세요. 그럴 분 있으시면 안 돼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부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니, 내 종이 도망가서 돌아왔는데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종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종을 내가 종 취급하는데, 내가 가질 마땅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더 있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에게 머물러. 나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서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빌레몬, 너는 거기서 목회하고 너 대신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돕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예요?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바울에게 옆에 두고 바울이 쓰겠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의 동역자로, 너의 형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제 노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빌레몬은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부탁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친, 상처를 준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용서하래요. 아, 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그래요, 용서했어요. 그런데요, 그 용서한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용서한 아이를 계속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반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도 힘들었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니요. 내가 그 아이를 받아주라니요. 내가 그 아이하고 찬송 부르면서 주 안에 사랑해 이러면서 찬송 부르라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선생님, 걔예요 저예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부탁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할까요? 어쩌면 굉장히 무례한 부탁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 징계받습니다. 학폭 사건이든지 어떤 상처받은 사건이든지 있어서 이 아이하고 나하고 같이 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반 갈라지게 해주세요. 같은 학교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징계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그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부탁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면서 오히려 빌레몬이에게 끼칠 부담과 손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요? 바울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걸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어도 돼요? 그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은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는 말로 불러주면 옆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자기가 쓴 거다라는 걸 확인해 줄 때 바울은 이 글자는 내가 친필로 쓰노니 하고 서명하는 것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빌레몬서를 내가 친필로 쓴다 하는 건 이건 내가 정말 틀림없이 약속하는 거다. 나의 진심을 믿어다오 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보세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바울이 대신 갚아준대요. 이게 한 가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중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은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희생과 헌신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이 계셨나요? 자,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업 물을 자, 뭐죠? 리디머, 어떤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자, 잃어버린 형제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형하고 나눠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산을 나눠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아버지 집으로 몸뚱아리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몸뚱아리만이라도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고 반가웠지만 아버지 뒤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노려보는 사람 누구죠? 모르세요? 예, 큰아들, 그 아버지의 큰아들, 돌아온 탕자의 형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면서 놀아볼까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문제였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이미 다 털어먹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빈털터리가 된 이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긴 분깃에서 내 형제가 잃어버린 그 기업을 회복시켜줄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벌써 지 거는 다 털어먹고 이제 빈털터리 돌아왔으니 내가 받은 내 몫을 가지고, 아버지는 다 물려주고 가지신 것이 없으니까 내 몫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 동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네 하는 손해, 내 권리에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을 기꺼이 그의 모든 것으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네시모의 속량을 위해서, 오네시모의 몸값을 그가 치르고 그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남으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6절 말씀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너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선하신 역사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살아가며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치도 손해보지 않고 단 하나의 권리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내 것만 내세우고 살아가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가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테니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모습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정말 무익한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리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는 예루살렘 저 높은 왕의 보좌에 그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그는 그 성문 밖으로 버림을 받으사 그곳에서 고난의 죽음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종되었던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주며 그를 자유케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썼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손해보기를 주저하지 않은 바울처럼 빌레몬도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들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성장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선한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볼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역사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동역 가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교제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거 예수 그거 별거 아니네, 이거 예수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대, 하나도 다를 거 없어, 천당 가고 싶은 욕심만 더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닮는 귀한 믿음의 선택이, 그 사랑과 믿음이 열매 맺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예수 때문에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며,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따라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드러내고 오직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구나,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구나, 우리들의 공동체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